오늘 본문에 믿음의 사람 노아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노아 이름의 뜻은 푹 쉬게 하다, 그리고 안위하다. 참 뜻이 좋지 않습니까? 안위하다, 푹 쉬게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위에 카페 가운데 노아빈이 있습니다. 노아를 가지고 이름을 지은 카페인데, 커피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장님이 이제 아이가 4명인데 2명의 장애야 자녀를 두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장애아 자녀들을 커피로서 위로하는 목적을 가지고 커피점을 운영하다가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노아 이름의 뜻은 푹 쉬게 하다, 안위하다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노아는 어떻게 소개되고 있나요? 의인으로서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던 시대에 온 땅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습니다. 사람들의 포악함은 땅에 가득하였죠. 하나님은 노아의 시대에 그러한 부패한 사람들을 홍수로 멸하실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시고, 노아의 아들들, 아내와 며느리들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들도 한 상씩 방주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40일 동안 지구에 엄청난 큰 홍수가 오게 됩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간과 온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땅에서 물이 차츰 거치게 되고 땅이 마르게 되자 노아가 이윽고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방주에 나온 노아의 세 아들들의 이름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셈, 함, 야벳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셈, 함, 야벳. 셈과 함과 야벳을 기억하셔야만 오늘 설교를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 아들이 셋이었습니다. 아들 셋을 두었죠. 그리고 이 둘째 아들 함은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의 이름이 가나안이었고,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로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주어지죠. 모든 지구의 인간이 죽었지만 노아의 가정만 살아남게 되었죠.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게 됩니다. 노아는 이제 농사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어떤 농사를 하게 되었는가? 쌀 농사, 그리고 밀 농사가 아니라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 전 세계적으로 포도 농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포도 농사의 창시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노아입니다. 제일 먼저 노아가 포도 농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포도 농사를 한 다음에 포도주, 와인을 만들었는데, 역시 그가 만든 와인은 세상에서 최초의 가장 오래된 와인을 만든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만취하여서 그의 집 장막 안에서 벌거벗게 됩니다. 얼마나 술을 먹었는지 그런 이러한 추태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의인이어도 술만 먹게 되면, 술에 만취하게 되면 노아처럼 추태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술 앞에 장사가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보았는가? 제일 처음 본 사람은 가나안의 아버지 함, 둘째 아들 그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버지의 하체 치부를 본 사람이 아마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하체와 치부를 본다는 것은 자식으로서 굉장한 쇼킹한 일이며 충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함이 술에 취해 하체를 드러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는 밖으로 나가서 그의 형과 아우, 그의 형제에게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것이 아니고 그가 목격한 그대로 이야기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옷을 가져옵니다. 자신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그 옷으로 덮게 됩니다. 그들은 그 방에 들어갔을 때 얼굴을 돌이키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 함과 첫째와 셋째 셈과 야벳의 모습은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옷으로 덮었고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서 그의 둘째 아들 함이 자신에게 행한 일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노아가 말합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저주를 선포합니다. 자신의 아들 함이 아닌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선포하게 된 것이죠. 아버지 함 때문에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27절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두 아들에게 축복이 임하였고 한 아들에게 저주가 선포됩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이야기한 함의 자녀 가나안에게 저주가 선포되고, 그러나 아버지의 허물을 가린 셈과 야벳은 창대케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허물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들 가운데서 완벽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답은 없습니다. 성경에도 여러분 구약과 신약에 엄청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허물이 없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요셉에게도 허물이 있었고, 아브라함에게도 허물이 있었고, 다윗에게도 허물과 죄가 있었고,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인간의 허물과 죄악을 감추지 않고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허물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성경에도 없고 세상에도 없는 것입니다.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도 완벽하지 못하였고 술에 취하자 자식에게 추태를 보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할 것도 없죠. 우리 모두가 허물과 실수가 참으로 많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허물과 실수를 누가 보게 되는 것입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의 허물을 정확히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허물을 가장 많이 보게 되고, 오랜 시간을 보내는 직장에서 직장 동료들의 허물을 많이 보게 되며,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회에서도 서로의 허물과 실수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의 허물을 볼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본 허물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의 방식입니까? 바로 함의 방식입니다. 여러분께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다른 직원을 놓고 뒷담화를 하고 뒷담화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뒷담화에 함께 하지 않으면 오히려 따돌리고, 세상의 방식이 그러합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에 올리기도 하고 문자로 보내기도 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함의 방식이며 세상의 방식입니다. 또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의 방식인 거죠. 누군가의 허물을 가리는 것이며 그 허물을 못 본 척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방식일까요? 에스겔 16장에서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해서, 예루살렘은 주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성읍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관해 말씀하셨을 때 예루살렘의 주의 백성들은 들에 버려진 철한 여자아이와
같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좋은 집에서 고이 자란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들에 버려진 철한 여자아이와 같은 것이 주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돌보는 이가 없고 불쌍히 여기는 자가 없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가 지금 온갖 상처와 피투성이가 되어 있지만 너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자라났습니다. 심히 아름다웠습니다. 머리털도 자랐지만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으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곁을 지나가시다가 옷으로 여자아이를 덮습니다. 벌거벗은 것을 가리게 하셨습니다. 그에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는 나에게 속한 나의 신부라고 말씀하시죠. 물로 피를 씻어 없애고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가죽신을 신깁니다.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걸이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걸이를 코에 달고 귀걸이 귀에 달고 마지막으로 화려한 왕관을 그의 머리 위에 씌웠습니다.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들에 버려진 살 수 있을까 하였던 피투성이 여자아이를 하나님은 최고의 자리,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것이며, 하나님은 여자아이의 벌거벗음을 가리워 주신 것이고, 무엇으로 가리우십니까? 영화로운 것으로, 화려한 것으로 입혀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허물을 대하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개와 같은 저와 여러분, 피투성이가 되어서 죄로 시름하던 우리를 살려주셨고,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은 것들, 감히 주 앞에 나올 수도 없는 우리의 죄악의 사연들과 부끄러움을 까발리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가리워 주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누군가의 허물을 가리워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그러한 은혜를 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바라볼 때 샘처럼 야베처럼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것을 덮어주고 가리워 주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께 누군가의 허물을 드러낸다면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할 때 적은 죄가 아니죠. 수많은 죄, 허다한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덮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의 허물을 덮지 않습니까? 똥기저귀를 빨면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한 것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성장하고도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의 속을 썩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고 허물을 덮고 품는 것은 단 하나,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완벽할까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연약한 자들이며 허물이 많은 자들입니다. 어쩌면 부모의 약함과 실수를 가장 잘 아는 이는 가정에서 함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었던 자식들일 것입니다. 남편의 약함을 가장 잘 아는 이는 아내입니다. 그리고 아내의 약함을 가장 잘 아는 이는 남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그것을 사랑으로 덮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가정인 것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는 그 원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처음은 가정이며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목회자 세상에 없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허물이 있습니다. 직분자들 가운데 완벽한 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직분자들에게도 많은 허물이 있습니다. 완벽한 성도 역시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은 자들입니다. 교회에서 누군가의 허물을 말하는 자도 있습니다. 하지만 허물을 말하는 자도 있겠지만 허물을 덮는 자가 있을 때 그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울산의 어느 교회에서 목회하다 은퇴하신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그 목사님께서 그 교회에 부임했을 때가 그 교회가 90년의 역사를 가졌을 때였습니다. 굉장히 역사가 긴 교회이죠. 교회가 전통이 있다면 좋은 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함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목사님은 부임했을 때 나이가 33살이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지가 겨우 2달 되었을 때 그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 경험이 많지 않았습니다. 신년 재직을 임명할 때가 있었는데요, 신년에 됐을 때 신년 재직, 과거에는 서리집사, 지금은 집사라고 부르지만 그 재직을 임명하였을 때 목사님은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세례받지 않은 성도를 집사로 임명한 것입니다. 예배 후 재직회로 모였는데 한 집사가 손을 들고 따졌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의 자격 기준이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어째서 세례받지 않은 사람이 집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따졌습니다. 그 사람의 실명까지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목사님은 그 임명한 집사가 새벽기도도 나오고 헌금생활 철저히 하고 예배생활 철저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세례를 받았을 것으로 여겼지만 그 성도가 세례를 받지 않았던 것이죠. 재직회 때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은 아찔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바로 맨 앞줄에 앉아 계시던 임 장로님께서, 임시성을 가진 장로님께서 갑자기 불편한 몸을 이끌고 앞으로 나오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몸은 불편하셨지만 아는 것도 많으시고 자상한 분이셨습니다. 하시는 말씀은 내가 나이도 들고 정신도 없어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만 다 내가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장로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목사님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로님, 그건 장로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고 저의 실수였음을 말씀드리려고 장로님 이렇게 부르면 일부러 임 장로님은 크게 헛기침을 하시면서 못 들은 척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재직회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장로님과 함께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목사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아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장로님께서 실수하신 것이 아니라 제가 실수한 것 아닙니까? 그때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나이가 들고 몸이 불편해서 저 목사님을 잘 돕지 못해서 마음이 늘 아픈데 이런 것이라도 내가 욕을 먹어야지 목사님을 욕듣게 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목사님은 그때 코끝이 찡하면서 눈물이 울컥 났습니다. 그때 장로님의 그 모습과 그 말씀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임 장로님과 성도들 덕분에 목사님은 33세에 부임한 그 교회를 끝까지 섬길 수 있었고 몇 년 전 그 교회 첫 번째 원로 목사로 초대가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의 헛기침은 목사님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중요한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사랑이란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실수를 막아주고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 사랑임을 목사님은 장로님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스카페 박사가 정의한 것처럼 사랑은 억압하고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존재 영역이 넓어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인데요. 우리 누군가로부터
그러한 따스한 사랑을 받을 때 나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두어 말하는 자는 실한 벗을 이겨나는 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어 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수지자 베드로가 결정적인 상황이 왔을 때 십자가의 자리에서 자신을 3번 부인하게 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회의적인 마음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사탄이 베드로 역사할 것을 아신 것이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사탄의 역사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너희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3번이나 배신하고 부인할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고, 내가 너의 삶을 돌이킨 다음에 너의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 사명까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가족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말하는 것은 결국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 대해서 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고, 교회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것은 결국 교인인 자신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여러분께서 누군가의 약함을 볼 때 해야 할 것은 첫 번째는 사랑으로 덮는 것이며,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있을 때 그가 시험 중에 있다 할지라도 시험을 이겨내고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 약점을 봤을 때 이 말 저 말 하는 것은 너무도 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볼을 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지만 사랑과 기도의 그 방식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입을 다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실수가 많은 자들이고 말에 다 실수가 많은 자들이죠. 서로의 가족과 성도의 허물과 약함을 이야기한다면 함과 같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저주가 임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신 주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가리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목도하는 가족들의 허물과 성도들의 허물을 하나님처럼, 그리고 또한 샘과 야베처럼 주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위하여 기도함으로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